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성들은 다 미인입니다. 미인을 실천하는 일은 미소 짓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세요. 한번 옆 사람과 미소로 인사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항상 성도의 신앙적 자세는 종말적 생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을 믿고 긴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무슨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탄과 회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탄은 기쁨의 정서이고 회개는 어두움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조합이 맞지 않는 듯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항상 기억하고 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미래 언어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의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고 회개는 대림절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며 출발하는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방향성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뭐죠? 하며 주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방향성도 그리스도시요 복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복음의 반향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반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굿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유앙겔리온이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해졌을 때 기쁜 굿뉴스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후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캐리그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은 복음의 중심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출발되어집니다. 복음의 시작,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같이 쓰이는 말로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창세기는 천지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새 창조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므로 복음은 길이며 동시에 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이 있듯이 예수님께도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걸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 구원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는 길,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the way,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2021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다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하여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까요?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동심원처럼 확장되어 나갑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시며 전도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쓰여질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심과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인물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과거와 현재, 구약과 그 당시 현재인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통로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결을 통하여 미래로 연결해주는 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을 통하여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약속이 흐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바라볼 때, 또 그 약속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의 오심에 민감할 수 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왕이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을 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하며 이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한 내용의 중심은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회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을 연결하는 기간이 430년이라는 오랜 긴 기간 동안 구약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이후에 어떤 계시도 메시지도 없이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어 중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세례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이요, 결국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또한 예언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세례요한의 예침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은 세례 복음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첫마디, 구약을 깨트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고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성경적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회개인 것입니다. 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새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선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우리가 갈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고 바르게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 곳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광야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현장에 나가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여러분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며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러한 마음이 가능하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위축되어 기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는지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가 나와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갈 때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낙타떨옷을 입고 허리 위에 가죽띠를 띠고 이것은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의 오모리 왕조였던 아합과 이사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엘리야는 그 궁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실을 향하여 회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종말의 때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라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400년 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낙타털옷을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고 노니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면 자백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금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백,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 온전히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또다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것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결국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기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되어 줍니다. 그리고 회개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AA라는 알코올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12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12스텝 알코올 치료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은 물 세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무한 반복된 삶을 살지만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관심사가 변화됩니다. 나의 존재 양식이 변화됩니다. 회개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회개하면 내가 좋아하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 삶의 성향이 바꿔나가는 힘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향을 바꾸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성향이 바꿔야만 관심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성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가진 성향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성향이 관용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향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가 전하는 세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삶의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주의 말씀을 듣고 뉘우침이나 감정적인 그 깨달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한 반성은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열매로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식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식, 한문으로 식사할 때 식입니다. 사식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음식을 사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의 영성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식 영성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목사님이 주는 말씀만 듣고 살아가니까 사식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 잘 계세요. 다음 주에 제가 올 때까지. 그러면 완전히
주님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만 듣고 일주일은 하나님과 나와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올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새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회개를 깊이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일에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확장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과 삶의 해결을 통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반영을 받고 복음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일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나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손님이 올 때 청소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셨으니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정결케 하였으니 그 다음에 바로 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에 부드럽게 할 것이라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어 이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에 사니까요. 물 세례로 우리를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그들은 믿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차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 세례는 제사함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거듭남으로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물은 씻는 것이지만 성령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씻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성령은 미래를 새 창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과거의 죄를 씻어 없애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존재로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성령은 생명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명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의 권능이 그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권능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또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회개를 이루고 삶을 온전히 삶으로 회개의 삶을 나타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성향과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세요. 요즘 세상 것을 좋아하던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같은 거 좋아해요.
손흥민 오늘 또 11시에 손흥민 경기잖아요. 그 시간 맞춰서 봅니다. 새벽 시간은 여기 새벽에 12시에서 5시까지는 못 보지만 그 안에 한번 보면 그 EPL 경기를 봐요. 나의 관심사가 이거 잠도 잘 못 자면서 이거만 본다는 게 목사야. 그래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야 텔레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형 기도하고 목사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서 자. 그런데 관심사가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관심 많잖아요. 항상 거기에 예민하고 반응하잖아.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향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할 때 대림절 진정한 해결을 이루어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지금 시간 속에서 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약속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참된 해결을 이루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나의 생각은 죄의 성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 또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